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일러주고,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막 출생하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봤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랑.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았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칙령이 있었고, 그 호적 칙령을 듣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가정집에서 머물다가 기한이 차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계시를 해주고, 한 천사의 계시가 끝나자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송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계시를 듣고 목자들이 이동하고, 그 목자들이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하자 이제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구딘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가 한 말이에요. 성자가 육신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입을 맞추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진술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 입을 맞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 출생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는 그 시간대랑 거의 동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구유에 뉘었을 때 동시간대에 이제 베들레헴 다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왜 지키고 있었냐? 당연히 목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는데 가축 도둑, 밤에 이제 가축들을 다 재산이니까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가축 도둑과 그리고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이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식으로 이제 야간에 이렇게 교대하면서 목자들이 이제 같이 수많은 양떼를 울타리치고 이제 지켰겠죠.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1세기 당시 이 목자들에 대해서 당시 사회가 인식하던 목자들은 조금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세기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목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당시 목자들은 가난했으며 목자는 이제 천박한 직업에 속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자주 도둑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가축대가 남의 땅, 사유지, 개인 땅에 들어가서 그 작물을 먹어치우는데 슬쩍 모른 척 했겠죠. 통통하게 살찌어서 또 새끼들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둑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목자는 종종 또 강도 취급을 받았는데, 왜 강도 취급을 받았냐? 홀로 가는 여행객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폭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빼앗는 일들을 종종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모든 목자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자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유대 문헌에는 도박꾼과 세리와 함께 목자를 신용 없는 거래자 목록에 항상 포함시켰다. 저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제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 목자 직업에 대해서. 다섯 번째, 어떤 유대 문헌에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나귀, 그리고 낙타 몰이꾼, 이발사, 뱃사람,
목동 행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도둑의 직업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목자, 뱃사람, 행상, 이발사, 낙타, 나귀, 몰입꾼들은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그런 직업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마지막 당시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 목자라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 하나가 이제 목자들을 찾아와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이었어요. 천사가 났을 때 얼마나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주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영광이 얼마나 밝았는지 이제 목자들이 밤 시간에 어두웠을 때 이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이제 하늘이 번쩍 빛나면서 천사 하나가 내려오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처음 건넨 말은 자 봐라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인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뭐냐? 바로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인 11절.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곧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1장 설교할 때 제가 한 번씩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천사들이 먼저 말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주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마리아가 1장 48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할 때 이 구원자, 구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구원자라는 단어가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썼고 그게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신 아기 예수님한테 쓰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라 그럴 때는 성경에서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제 영적 의미로 쓰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할 때 갖고 태어나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영원 구원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평상시 이제 우리가 쓰는 구원이란 말, 다양한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쩐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놓아주는 것, 그게 구원이죠. 예를 들면 그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전쟁이 종식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 그래서 지금 천사가 이제 목자들 너희가 곧 어떤 아기를 만날 건데 그 아기가 구원자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를 이 아기 예수님께 썼다는 건 이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인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데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제 너희를 특정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구주는 이퀄 즉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주의다. 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 그 메시아의 번역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뭐냐?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첫째,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선지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들어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충족시키시고 이루실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지금 천사가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주이신 분. 이 주는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칭호를 신약말로 번역한 건데, 이 말은 곧 뭐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난 너희가 볼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피조계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님, 아기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구원자시고 곧 그리스도 주라는 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건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진수를 지금 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천사의 계시를 들은 목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제 계시에 끝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런 계시에 대한 완전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아마 이때 당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이제 메시아라는 정도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후에 이제 떠나가죠. 그리고 그 떠나기 직전에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아이를 만날 때 내가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걸 알려줄 징표를 말해줄게. 그 징표가 뭐냐?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거야 라는 그 표징을 얘기를 해요. 표적을. 자, 그렇게 천사의 그 말이 끝나자, 한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수많은 천사가 내려오더니 막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아기 예수의 출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 이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그냥 얘기하는 하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땅에서는, 우리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의미로서의 평화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소속이 누구한테 속한다 그러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사단의 소속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타락한 본성상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평화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평화의 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서신서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엄청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 첫 번째 평화 사역이에요. 동시에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15절 건너뛰고 16, 1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인간 사이에 미치는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관계로 바뀐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과 동시에 의무가 뭐냐? 교회 안에서 각자 모인 사람들 사이의 평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평화를 검색하면 반의어로 3개가 나오더라고요. 혼란, 불안, 전쟁.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내부의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이.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이 해결된 사람만이 평화의 반대말인 불안, 그리고 전쟁, 그리고 혼란을 이렇게 평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평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사이에서만 이 평화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찬송이 끝나고 이제 천사들의 찬송이 끝난 목자들은 이제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그 길을 찾으러 나가죠. 목자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몇 군데 집을 돌았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찾아요.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를 보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표적이라고 얘기한 대로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이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천사의 얘기까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서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엄청난 찬송을 했고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천사가 말해준 게 여기 누워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리스도 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 호정령 때문에 모여있는 그 손님방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뭐 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자들이 전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목자들을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각자 이제 그 자리에서 목자들,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 불리는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네, 세 사람의 반응인데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었던 듣는 사람들. 이 목자들은 말한 걸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랐다. 오,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이 말라기 이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임한 그 천사의 계시, 그게 시작되기 전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천사의 출현과 천사로부터 계시가 지워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고 어떤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시가 없었지만 천사가 이런 계시를 줬다. 그리고 구주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을 때 놀랍게 여겼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놀랍게 여긴 거로 끝난 거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19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대조적이죠. 앞에 나온 듣는 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19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맞고 마음에 새겨서 계속해서 곱씹고 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처녀인 나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곱씹었을 것이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그 예언된 말을 다시 정리했을 것이고 가이사 아구스의 호적 칙령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구유에 천으로 그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해 주네.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속에 깊이 가장 중요한 보석을 간직하듯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에 나온 사람들과 대비돼.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제 계시 전달자인 복음 전도자인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아, 하나님이 천사의 계시는 천사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니까 천사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구주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가 그 안에 진짜 천사가 그 표징이 있을 거라는데 와서 찾았더니 진짜 그 아이가 있네. 아, 이제 엄청난 구원의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깊은 그리고 밝고 환희에 찬 이 소망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나갔을 거예요, 아마도. 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학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의 목자들이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가 진정 메시아라면 목자들이 아기를 만나려고 할 때 그 부모가 거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목자들이 어찌 자신들이 환영받으리라고 예상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왕이 태어났으면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 궁정. 그렇죠. 궁정이나 왕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 이런 질문은
자연스레 우리를 이런 질문들로 이끌죠. 왜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집,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을까? 지난주에 제가 지나가듯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태어난 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였고, 지나가면서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있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어지는 내용 속에 답변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을까?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태어난다고 그럴 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 사회를 지배하건 혹은 기득권층에 있었던 혹은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아니면은 뭐 공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계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목자 계층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읽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구원자의 탄생, 전 인류의 역사를 종횡으로 두루 바꿀 수 있는 그 구원자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이 아니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도둑놈 취급을 받았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 왜 그럴까요?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전달된다면 그거는 복음이지 않고 기쁨이지 않겠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이 목자들은 사회 계급담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와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 예수님은 부자와 기득권층 사람과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편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온 백성을 위해 오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평범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셔서 사회 밑바닥에 있는 목자들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연히 복음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한 목자들까지 이 왕의 출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볼 수 있게끔 열어놓으신 것은 이 복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제가 정말 절감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정확한 답을 내리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면서 나이가 아마 50살이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60이 되면 더 모를 것 같고 죽기 전까지 고민만 하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예로 우리는 그 우산장수와 그 집신장수 이 예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우산장수 아들을 두고 집신장수 아들을 두는데 비 오는 날 걱정하죠. 아이고 우리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 못 팔아서 어떡하나. 비가 안 오는 날은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 못 팔면 어떡하나.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경제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들은 아주 이런 걸 재미있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우산 장수와 집진 장수에게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만 지나도 세상이 이렇게 탁탁탁 무자드듯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놀랄 만큼 대조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 높은 것과 낮은 것,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것, 숭고한 것과 어리석은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진리와 거짓 등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 뒤엉켜 있는 것이다. 삶의 무게와 허망함이 차례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웃는 사람 뒤에 슬피 우는 사람이 계속해서 뒤따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 미묘하고 간단치 않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우는 사람 뒤에 웃는 사람이 존재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 뒤에는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에 가까울 만큼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원리죠.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육룡이 나르샤나라는 그 드라마를 했었어요. 고려 말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에 이성계와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나라를 뒤엎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이 길템이라는 주인공이 들었는데 그 당대 최고의 검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위 관료 옆에 붙어서 이제 호가오이를 하면서 지내고 이 극 중에서 이성계가 이제 양자로 삼은 이제 이방지라는 또 다른 엄청난 젊은 검술 고수와 이제 1대1로 맞붙고 나서 이 이방지라는 이제 이성계 극중 양자가 이 길템이라는 최고의 검을 무찌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길템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성계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과라고. 네 놈은 평생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템이가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그러면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짓밟냐? 약한 자에게서 빼앗지 강한 자에게서 빼앗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한테 짓밟히는 거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쳐요. 병탄은 빼앗아 삼킨다. 인탄은 짓밟고 빼앗는다. 언제나 세상이 생겨난 이래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삼키고 그들을 유린한다. 라고 이렇게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원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상. 조선시대가 건국될 당시 극동 지방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상인 2000년 전에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날.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세상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다르게 병탄하거나 인탄하러 오지 않으셨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병탄하고 인탄해서 이룩한 평화의 세상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현존했던 유일한 강자로서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한평생을 약자로 사셨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약자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약자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평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결코 폭력성을 통해서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주님의 원리로만 세상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있을 거야. 나를 쫓고 나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을 제압하고 폭력으로 억누르고 짓밟고 유린하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폭력 앞에 끝까지 저항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당장 지난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짓밟히고 도태당할 거야. 그러면 넌 결국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 거야. 그리고 사단이 한마디 더 슬쩍 던지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때 성경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라. 그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는 정반대된 소리죠. 그러면서 박윤선 목사님,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니 왕궁의 나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각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표적은 그가 낮고 천한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첫 선물은 구유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이다. 우리 구주님의 표적은 미천한 그의 생활이다. 그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낮아지시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님의 표적은 고난과 비천이었지 세상 영광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데리고 다니면서 잘 보여줬고 가르쳤으니 나는 이제 올라간다. 이제 너희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 사람과 사이의 평화에 관한 일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 소극적인 일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정직하게 충실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 주위에서 목자와 같이 영적으로 헐벗고 줄인 누군가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진짜 소망이 있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죠. 이 땅에서의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입을 맞추셨다. 그 사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갖는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